그 발에 입맞추고 그 발을 씻기며.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으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으며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무엇에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무엇을 꿈꾸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하고 계십니까? 더 가장 본질적인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가슴 뛰고 계십니까? 어쩌면 가슴이 안 뛰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요. 네. 무엇 때문에 가요 우리는 가슴 뛰고 있고 무엇을 꿈꾸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으며 나는 과연 무엇에 반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며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할렐루야 그것에 가슴 뛰며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깊이 간다면은 만물의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는 성도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가슴 뛰며 동역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간다는 표현, 아니 내가 무엇에 지금 반응하며 이끌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 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는 세상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이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성령이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무엇이 지금 이끌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무엇이 지금 이끌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 나의 감정들이 반응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그 감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 또한 나를 졸게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육체적인 피곤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둠의 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쉬게 해라, 그래 예배 시간에 푹 쉬어라, 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 내가 그래서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주체가 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할렐루야 명예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아니고 내가 세운 계획과 목적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 성령의 이끄심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 단어가 앞에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앞에 반응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앞에 반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네,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사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본격적인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부살레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 있게 하시고 총명과 지식으로 그 성막을 세우는,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라고 출애굽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살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성가들을 만들고 24시간을 찬양하게 만들 다윗 상을 만들 때도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에 반응해서 그 일을 한 거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과 순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건데, 마치 우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시간에서 4장 6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뭘로만 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능으로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내가 마치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때로는 못해, 안 돼, 어려워, 힘들어라고 내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낼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가, 지식이, 총명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해왔던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지친다고, 어렵다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못한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렇구나,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해왔던 모든 일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 안에 반응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해왔던 일들이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길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도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으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영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뭐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갖고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반응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내가 소유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해하시죠? 내가 성령을 소유해서 그 일들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반응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에 반응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내 삶에서 멈춰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다면은, 그죠? 내가 갖고 있는데 뭐 어때?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돈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돈 있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뭐, 시간 많은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얘기가 내가 성령을 소유했어 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임하신 것은 맞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할 때 그것이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인식해버리면은 우리는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했으니까, 내가 소유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앞에 반응하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성령에 임하실 때는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것은 더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냥 성령을 그냥 구하는 것보다 더 성숙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성령 앞에 늘 반응하려는 기도.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반응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서, 아, 성령이 소멸되니까 내가 늘 갖고 있어야 돼, 늘 충만히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한 부분만 생각하고, 소유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유의 부분이 아니라 누리고 반응하는 걸로 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면은 소유에 대한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면은, 가졌으니까 됐어, 나는 뭐 은혜 받았으니까 좀 쉬어도 돼, 좀 뭐 이렇게 여유있게 해도 돼 라는 이런 우리 안에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다음에 또 아직 기도해서 받으면 되지 뭐, 이제 이러한 그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이론들을 갖다가 믿음에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죠. 합리화야, 합리화. 뭐 다음에 기도해서 한번 받지 뭐, 이렇게 마치 부흥회 한번 성령 확 받고 또 살고 한번 또 받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고 반응하세요. 임하실 때 누리면서 그 성령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내 눈이 반응하고 내 귀가 반응하고 입이 반응하고 손과 발이, 삶이 반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제가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풍선, 상가 앞에 서 있는 풍선, 그 풍선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입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여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움직이고, 갈대처럼, 그지? 이파리들처럼,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움직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성령 앞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다 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썩어. 처음에는 고인물을 갖고 있으니까 좋지요. 그냥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 물이 있어. 처음에는 그 물이 깨끗하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막 깨끗하니까 누구 밟고 닦는 게 뭐합니까? 그죠? 건들지 마, 깨끗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스스로 그 거룩함 앞에 테두리를 치는 거야. 테두리를 쳐가지고서 아무도 들어오지 마. 깨끗한 거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이러다가 나중에 그 물이 어떤 걸 모르는 거예요? 썩어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영역 중에 한 영역이에요. 늘 반응하고 누리고 반응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늘 가둬서 소유하고 여기서 머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지킨다는 마음이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해야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손에 있는 이 물수건을 갖기보다는 이 물수건의 가치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물수건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요? 이거 너무 물수건 있어야 이거 따고 저거 따고 저거 따니까 예, 맞아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이 물수건을 갖기 손에 쥐기 이전에 이 물수건의 가치를 먼저 가지시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물수건 가지셔야 되죠. 일하려면은 뭐 닦으려면은 그죠? 소유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나는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수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해서. 그죠? 그럼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이 물수건이 필요가 있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물수건 말고도 만약에 물수건이 너무 조금해. 에이, 더 큰 거 하나 써야지 하고서 여기 갖다 버려 그냥. 그리고 더 좋은 걸 갖겠지요. 그죠? 그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싫으면은 버릴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물수건은 말 그대로 그냥 물수건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이 물수건의 가치를 먼저 가지시라고요. 이 물수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물수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잘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이 물수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물수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많은 보이지 않는 할렐루야 이 유형적인 물수건을 갖기 전에 무형의 물수건의 가치를 먼저 가지시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늘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땡이야. 손수건만 있으면 다 오케이 끝이야 끝. 그럼 없으면 뭐라 그래? 물수건 없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일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1차원적인 믿음의 영역, 2차원적인 믿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1차원은 그냥 말 그대로 이거 딱 하나. 있으면 좋아, 없으면 끝. 해. 이렇게. 근데 2차원은 있으면 좋은데 이왕이면 좀 더 큰 거 있으면 좋겠다. 없는데 어디 가서 주워올까? 잔뜩 싸놓을까? 이런 생각 2차원. 근데 3차원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물수건에 대한 가치를 먼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기 전에 성령에 먼저 반응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라고요. 구하려고 막 하지 말고 왜 구하는데 도대체 뭐 하려고 구하는데요? 그 이전에 내가 성령에 반응하는 것들을 먼저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성령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본질적인 것들을 느끼게 되고 본질적인 것들을 해나가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성령 갖다가 일하려고 그냥 성령 갖다가 뭐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죠? 그 일을 안 할 때는 더 이상 나에게 성령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성령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찬양 인도할 때는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녀님도 아내는 더 이상 성령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한다니까요. 왜요? 뭘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던 거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그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뭘 반응하는 것들을 먼저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소유하기 전에 할렐루야 반응하는 연습들을 먼저 하시라고요. 갖기 이전에, 구하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앞에 내가 반응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그들은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타난 좋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반응하면은 나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했어. 내가 시간 내서 했고, 내가 돈 들여서 했고, 내가 애써서 했고, 내가 몸으로 했고, 내가 뭘로 했고, 뭘로 했어. 내가 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내가 뭐 사실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할 때는 좋아. 근데 나중에에서는 내가 그거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뭐가 찾아와요? 서운함과 섭섭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대가에 대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다음에 내가 하나 보자. 다음에 내가 더 하나 보자. 다음에 안 해야지. 안 해요. 내가 하면 뭐 할 건. 근데 이러한 아주 안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인 거예요. 뭐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면서 성령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기록되어져 있고, 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죠? 처음엔 하나님의 영이 반응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끝까지 반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책.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씌워졌을까요? 어떻게 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볼펜이 툭 떨어져 볼펜이 막 이렇게 써졌을까요? 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썼습니까? 네? 영감서라고 해가지고 신학에 그죠? 근데 이 영감서에 기초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받아 쓴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만이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손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자신가 갖고 있는 경험과 어떠한 신학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하심 앞에 뭐 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지 성령을 소유해서 자기가 성경을 막 쓴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갑자기 잠들다가 그때 내려가서 창세기 끝, 레이기 끝 이렇게 쓴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가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을 기록했다면은 성경을 쓴 사람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지. 내가 쓴 거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가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고 있어요. 눈 감아도 다 알아요. 여기 어디라고 뭐더라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설계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죠?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저 뭐만 한 것뿐이에요? 반응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등장하죠.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것. 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다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보려고 하며 둘이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으라, 적고 가서 전해라 해서 전한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걸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 앞에 사도 요한이 뭐 한 것 뿐이에요? 그냥 반응한 것 뿐이에요. 적을 해서 적은 거고 전하라 해서 뭐 한 거예요? 전한 것 뿐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어떤 지식 이걸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늘 갑자기 확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받아 적어라, 예, 받아 적고 가 전해라, 예, 그래서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 뭐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초대교회 7교회에게 편지하고 그 이후에 4장 1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시도 그가 하늘 보좌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게 계시록 4장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습이 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20사람들이 멸류관을 찍어 던지면서 주님 앞에 발과 엎드려 경배하는 거, 네,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서 뭐 다니엘서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짐승에 대한 환상들,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록 4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그것이 천상의 예배예요. 가장 우편에 가장 내려오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시면서 그 앞에 이스라엘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네. 거룩하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시 이러면서 계산을 높이는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이 계시록 4장에 있는데 그것을 사도들이 본 거예요. 가서. 그리고 그것을 적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떻게 예배할지 보세요. 계시록 4장 읽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계시록 4장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를 받아들이는 생각 자체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계시록 4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인식체계가 완전 바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계시록 4장을 계속 읽다가 그것이 내 안에 확 들어와버리면은 여러분 그다음부터 여러분 안에 종교형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적인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네. 마치 그냥 절간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의식하고 행위가 아니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자들은 이 계시록 4장 말씀을 계속 읽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앞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계시록 4장에 있는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앞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20세 장로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이렇게 예배 드려요. 우리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뭐 천국 가면 뭐 그냥 니나 너니나 살 거 같아서 여기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까지 말아야겠다. 그럼 지옥 가십시오. 지옥 가면 유황불에서 만약 튀겨지고 싶으니까 싸우다 맨날 공짜로 싸우나. 근데 왜 계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냥 예배하고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는 게 싫어진 분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계시록 4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종교적인 영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예배에 반응하는 예배 가운데 내가 서는 내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반응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니까
빌립비스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나타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은 뭐 한 겁니까? 반응했어요. 네, 잠깐만 다음에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가라. 네,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누굴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 뭘 마치고 돌아가는? 유월절을 만나고 돌아가는.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빌립이 뭐에 반응한 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말미암아 비로소 이 빌립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지요. 그리고 얘기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역사를 보면은요, 세계사 역사를 보면은 에디오피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부자였어요. 아프리카가요, 아프리카가. 과거 역사, 세계사를 보면은요, 아프리카는 정말 부자 나라였습니다. 네. 근데 언제부터 아프리카가 어려지기 시작했습니까?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할 때부터 아프리카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왜 공산주의 나라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발전이 없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산에서 하죠, 들에서 하죠, 바다에서 하죠, 뭐 그냥 여기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그냥 과거 역사 보십시오. 산이라는 산에 정말로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산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산이라는 산에는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산이 없었어요. 무당도 같이 안 계셨지만 무당보다 기도는 더 많았었어요. 그죠? 텐트 치고 기도하고 비라수 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야로 24시간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지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네? 이제 나중에 해외도 못 나갈 거예요. 여러분, 창피해서요. 지금 그 이전까지는 한국 사람이라고 외국에서 한국 사람 코리아가 막 이랬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라면 가! 이런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뭐 대통령 때문에? 아니에요. 네. 교회를 핍박하니까, 네. 예배가 예배가 계속 무너지고, 예배 진행이 무너지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찬양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누구들은 좋아할까요? 원수들은 좋아하겠지요. 네, 원수들은 좋아하겠죠.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통치가 시작되고 원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빌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은 누구는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말고 제자 아나니아 여자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안수에서 기대했던 여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사울에게 기도합니다. 그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지요. 뭐 그가 기도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영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뭐를 소유해서 한 게 아닙니다. 네. 그에게 뭐가 확 임해가지고서 막 그걸 가지고서 막 그냥 막 한 게 아니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해요. 신유, 은사, 막 과거에 우리 부모, 우리 기성세대 목사님들, 네. 능력, 막 손에서 불 나가고 막 하고 막 하는 거, 예. 하나님 하신 거 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마치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집사님이,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처음에는 진짜예요. 나중에는 다 가짜예요. 누구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다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입니다. 전부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되려면은 끊어지지 않으려고,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어를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말이 꼬이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영어를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국말이 꼬이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영어를 하든지 중국어를 하든지 일본어를 말레이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예, 예. 그게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려는 생각 갖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내어드리고 끝.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일로 와봐, 기도해줄게, 원사님. 일로 와봐, 기도해줄게, 일로 와봐, 기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럼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내게 있는 건 맞아요. 내게 임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내가 쓰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게 결국 마태복음 7장의 모습이에요. 네가 병 고쳤고, 네가 귀신 쫓았고, 네가 전도했지 내 뜻대로 하진 않았잖아. 네. 네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서 네가 병 고쳐줬고, 네가 귀신 쫓았고, 네가 전도했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준 능력을 네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가 소유해서 네 맘대로 썼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네가 반응한 건 아니야라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장소도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라마나요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라마나요시로 피합니다. 그렇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라마나요시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당시의 신학교. 네. 사무엘 선지자가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신학교였어요. 이리로 다윗이 피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신하들을 보내죠. 사울왕이 알고서. 근데 어떤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까? 그곳에 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됩니까? 취해서 다윗 잡으러 갔다가 환상을 보고 나중에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갔는데 나중에 사울왕이 직접 갔죠. 사울왕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갔다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누워서 예언하고 성경에 그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마나요시예요. 라마나요. 저는 우리 신덕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늘 기도해요. 라마나요시의 임재가 있는 교회. 라마나요시의 영광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구약에서는 라마나요시였다면 신약에서는 어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전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임재가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머물렀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머물렀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 기준과 가치관, 생각과 경험, 계획에 움직이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반응했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러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영역이 되어지길 원한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성령에 반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한 거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왜 그런 일들이 멈췄냐면은 목사님들이 그걸 못 해줬던 거였어요. 이게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예언하고 환상 보고 막 신유 의사가 막 나타나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게 성숙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신학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어떤 교회에 대한 이런 가르침도 부족했던 시기였는데, 그냥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막 여기서 막 그냥 은사 받고, 저기서 환상 보고, 여기서 막 그냥 예언하고, 막 그냥 막 통변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니까 역사 일어나서 좋은데 부흥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중에는 목회자가 뭘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네. 왜냐면 교육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들이 막 일어나고 나니까 교회가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성숙한 상태에서 배워서 잘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동시에 뭐에 방해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방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수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막 우리가 상관없이 하는 영이 막 임하셔서 그냥 강도하시면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둠에 대한 영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그냥 막 예언하고 그냥 막 환상 보다가 목사를 부딪히면은 나가 까짓 거 뭐 내가 이 교회 이 교회면 교회야?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손해지 목사님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뭐를 가진 것처럼,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한마디로 지금 말하는 표현은 뭐 하는 거예요? 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질. 네, 갑질.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까지도? 목사님한테까지도 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 한번 하러 갈까요? 우리?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목사님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 모든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무질서하게 막 은사를 행하고 막 예언을 행하고 막 그냥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들은 막 몰려오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통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뛰쳐나갔죠. 교회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 은사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뛰쳐나가서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조심스럽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짜의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교회를 벗어나서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의 80% 90%는 가짜 은사예요. 내 신념 갖고 행하는 거예요. 신념 갖고 내 신념, 내 감동, 내 감정 이런 갖고서 내 느낌 갖고서 하는 거예요. 느낌 갖고서 그냥. 왜냐하면은 해왔던 가다가 있으니까. 네. 성령님께서 나를 쓰셨던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다 잘못됩니다. 보십시오. 주위에 보세요. 그렇게 은사 각오했던 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믿음생활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이 있나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에 뛰쳐나가서 혼자 믿음생활 하든지 혼자 기도생활 하든지 교회의 질서 안에서 목회자와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지금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목사님과 트러블이 생기고 교회와 트러블이 생기면서 혼자 기도생활하고
또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뭐 기도해준다고 얘기하고 뭐 한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건 절대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성장하는 게 가장 건강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의 이 딱 수직적인 정렬 관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복 안 주십니다. 그냥 직통 계시 안 하셔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예언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오세요. 돈 갖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운세 궁금하세요? 저한테 오십시오. 돈 많이 갖고 오세요. 이제 큰 거 갖고 와야 됩니다. 저 작은 거 절대 안 받습니다. 이왕 올 거면 큰 거 갖고 오세요. 그거 아니면 오지 마세요. 네?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가짜의 확률이 많고 오히려 혼미한 영에 여러분 휘둘릴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목자입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미 내가 거기서 머리 내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수없이 예배 가운데 내 문제가 뭐고 해결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수없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다. 할렐루야. 내가 뭐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듣지 않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뭐하지 않은 것 뿐입니까? 청종하지 않은 것 뿐이었어요. 네. 내가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레미야가 말씀, 새벽에 나눈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죠?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맞나요? 그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 떠나야 됩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해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머물러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떤 결론을 갖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거기를 떠날 결론을 가지고 부탁해본 거예요. 하게 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고 싶어. 그래, 기도 한번 부탁해보자. 맞을 거야 아마. 그런데 맞았으면 떠났겠죠, 당연히. 그죠? 떠나는 게 맞다고, 아 그치! 이러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 생각되는 결론하고 안 맞으니까 그들은 거짓말하고 얘기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에 반응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안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우리가 예배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함에 있어도 그 일을 하는 게 마치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뭔가를 내가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못하, 안 돼,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뭐 하지 못하면서 반응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서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시는데 반응해야지. 할렐루야. 청종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앞에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이 반응하시고 귀가 반응하고 입이 반응하고 손과 마음과 삶이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소유해서 그걸 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또 지쳐버리고 하다가 또 안 돼버리고 하다가 또 막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뭐만 구합니까? 성령님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하는 거 성령님이 내게 안 오셔서 그러는 거야. 성령이 내게 없어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령 안 오실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와 계시는데 뭐가 또 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반응하는 걸 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걸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대신에 이 직통계시 이런 걸 하지 마세요.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목사님
어제 성령이 감동하셔서 제가 이거 해야겠습니다. 유쾌한 이렇게 하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안찰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등짝 때려주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거 자기 집사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고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주신 말씀. 내가 읽다가 깨달은 말씀 말고요. 네? 내가 막 성경 막 보다가 딱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 한 주간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구별해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바른 구별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든 목적과 이유는 뭘 이루시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교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가시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강한 것은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가장 건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감동, 오늘 갑자기 성령이 확 감동하셔가지고서 그냥 신옥석 검사야 11조로 1000만원을 해거라 할 때 하나님 없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감동 그래야 돼 이렇게 하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해서 11조 내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청정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내가 드리는 거 이게 가장 건강한 성장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막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는 일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물론 허탈 가면 찾아와요. 내가 한 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쓰임받은 존재니까 내가 했다면 내가 만족하면 찾아올 때고 뭔가 막 그래 잘했어 막 이럴 텐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쓰임받은 통로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하긴 했는데 잘했는데 왠지 허전하네 라는 감정 그게 바른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네. 거기다 뭘 채우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뭘 채우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를 채우시라 거기다가 그것이 딱 찾아왔을 때 감사하다. 네, 이거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시겠죠? 가장 건강한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게 가장 건강한 거고 그게 안 되면 성령에 반응하세요. 대신에 성령의 감동에 반응할 때 그냥 내 느낌대로 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에 다 비교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감동 앞에 내가 따라가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도교회는 남아나는 것이 돼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반응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그 결론까지 이끌어 계시는 여정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제 듣고서 잘 취해서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면은 결론적인 모습은 그 결론의 모습이 될 거예요. 라마나 요셉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공동체의 모습이 완성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이끄시는 가정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앞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되시라.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